이번 일주일 동안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생각보다는 정말 세세하게 지침을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법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세하게 법을 주십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의도로 주실까? 간단합니다. 다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달라야 된다. 눈에 확 띄어야 된다. 말을 들어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신경을 쓰신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읽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뒤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의 총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식적인 집회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언뜻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은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에 못 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식적인 모임에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고환이 상한 것이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제 가나안의 그 문화를 따른 자로 아주 문란한 부분을 언급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풍습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몸을 상하게 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 때에 따로 이렇게 차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등등등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차별한 적은 없고 여호와의 총회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생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지된 그런 성관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쳐라, 이렇게 죽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에는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공식적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차별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런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거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증거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다친 사람, 어느 쪽으로는 이렇게 결함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저 병신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올 때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부분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차별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쫓아내놓고 나서 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총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가 물론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실컷 이야기하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고 인도하는 자인데, 예배 드리지 않는 다른 시간에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나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자, 예배합시다. 그럼 예배가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 테두리는 지켜지지만,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짚어놓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이 문제는 이제 그들이 했던 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 사람들은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나오잖아요. 7절에 나오잖아요. 에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말라.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은 괴로움을 준 걸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총회는 들을 수 있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다는 거죠.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제사장 나라에 속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별되는 거, 다르게 되는 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절 이론은 또 비슷한 논리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오죠. 적군을 치려고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근데 이제 악한 일이라는 번역보다는요, 영어 성경을 따라가면은 이것은 그냥 불결한, 깨끗하지 못한 일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맞아요. 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몽설한 이야기라든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다 보면 정액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과, 그리고 대변 처리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실 이 몽설한 부분은요,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아무도 몰라요. 자다 그래도 어떻게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근데 스스로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냄새를 풍기고 파리를 날리고 더럽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미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진중에 함께 한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그 믿는다는 표시를 내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는 출정하여도 진을 이루고 하룻밤을 지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행동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에 계속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일들이죠. 익숙한 일들이에요. 다른 나라도 전쟁하고 다른 나라에도 고환이나 음경이 잘린 자가 있고 사생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섞여 살고 왕래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르네, 요거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 보면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3,000년 전에는 국경이 없어요. 지금처럼 울타리 쳐놓고 지나갈 때 뭐 여권 조사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평상시에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이 내용들은 또 내일 본문도 계속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과는 다른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달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과는 다른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수도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 협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어제도 부탄에서 우리 지원하고 있는 소남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부탄도 지금 한 달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제 모든 식당과 모든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다 이렇게 차단했어요. 모이지 말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소남 목사님은 이제 멀리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 교인들의 집을 신방하고 격려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부탄까지도 좀 이렇게 퍼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참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과는 참으로 다른 자로 살겠노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고백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